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안식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덟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의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단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 정도로 부활되신 주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활되신 예수를 믿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사다가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쓸 때마다 향품을 발랐다고 하는 이야기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발랐다는 얘기도 쓰고, 또 향품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와가지고 바르려고 준비를 해놓은 것도 나타나고,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향품을 사다가 지금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가 아주 헷갈리는데, 한 가지 복음은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향품을 바르잖아요. 향유를 붓죠. 그때 향유가 예수님이 자기의 장사를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자기 속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향유를 부었는데 값비싼 거 300데나리면 남자들이 1년 동안 일해서 사야 될 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로는 그렇게 비싼 거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 얘기는 나오는데 향유를 발랐던 모습으로,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은 상당히 많이 여러분에게 혼란을 갖다 주는, 그렇죠. 향품이나 향유를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때의 장사 의식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 올바르게 영접해서 바른 장사를 지낸 바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다르게 썼을까라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여기는 빼놓고 쓰고 이쪽은 포함해 쓰고 이래가지고 서로 안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쓴 분이 아마 몰라서 그 사실을 정확히 몰라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향품을 발랐던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여자들은 향품을 안 바른 줄 알고 향유를 안 본 줄 알고 안식일 전날 준비를 해놨다가 안식 후 전날 달려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고 알고 있는 곳은 이미 준비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성경에 오류가 없을 거예요. 이 성경 기사는 원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다양스러운 것이 있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죠? 그럼 분명히 안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발랐다는 것을 모르는 사실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서 향품 얘기가 나오고 무덤으로 간 얘기가 나오니까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벌써 며칠 됐어요. 날짜로는 사흘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은 48시간 조금 넘어가는 48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안식일날 하루는 24시간 정확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하기 전날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을 때는 최소한 6시 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6시간 플러스 그 다음날 새벽에 왔으니까 그것도 최소한 5시간, 6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24시간에다가 12시간 합치면 얼마예요? 40시간도 안 된 상태에 3일이야. 어쨌든 그러더라도 여러분 시신은 8시간이 넘어가면 우리 한국 경우에는 부패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체온이 다 식어버리고 한 3시간 정도면 그 다음에 부패가 시작되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거기 시원한 곳으로 넣어놓잖아요. 냉동창고처럼 해가지고 부패되면 장례식을 하기 힘드니까 옛날에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관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삼비옷 다 입혀놓고 그래가지고 막 어느 집에서는 막 거기서 막 아주 독한 냄새가 나고 막 이랬던 것을 알죠? 더운 때 돌아가시면 그런 성도도 있었어요. 그런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 장례식장에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기가 어렵죠. 거의. 어쨌든 여기는 뭐 그거 상관없이 이건 돌무덤인데 동굴 같은 데다가 넣어놓으니까 시신을 넣어놓으니까 여기는 관건이 돌을 옮겨 놓느냐 옮기지 못하느냐가 문제. 사람이 장정이 체력이 한 7, 8명 붙들어가지고 밀어야 겨우 움직일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갖다 무덤에 이렇게 앞에다 돌무덤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시신을 건들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무덤에 돌을 좀 옮겨줄까? 걱정이 딱 생긴 거야. 향품은 준비됐는데 이걸 바를 수가 있어야지.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가가지고 무슨 힘이 있다고. 산에만 가가지고 장정들이 막 힘이 있어. 이런 놈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향품을 가지고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모셔다가 다시 향품을 바른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때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바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례하기 전에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했던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장례식 치러버렸는데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여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섬겼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시신으로 보고 있는 거고 부활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문제, 그런 신앙. 근데 이제 돌을 굴려주려고 하면서 왔는데, 무덤으로 왔는데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돌은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문제 해결됐어요? 돌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 거기? 돌아가신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향품을 발라주겠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면 부활되지 않으신 거고, 그러면 그 여자들의 생각이 맞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인류는 끝났습니다. 신앙은 갖기는커녕 부활을 못 믿으면 속죄도 못 믿는 거예요. 속죄만 있고 부활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부활이 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의 속죄가 있는데 부활이 없다.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 없잖아요. 두 번째가 이것은 뭐냐면 피만 가져도 속죄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어요. 피를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모르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그 과거에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거기에 유명한 여자 목사님 계셨습니다. 최자실 목사라. 다 아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그게 조용기 목사의 장모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는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거기 가면 무조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전하는 복음들이 피해 복음도 많이 전했다고 저기도 많이 하고 병 고침 같은 이런 은사주의도 많이 했는데 그 피를 엄청 강조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을 몰라. 응?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사람들이 거기 가면 내 생활에서 있던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3일 4일 금식하고 와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내 문제 해결됐습니다. 무슨 사업의 문제, 뭔 문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해결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제일 큰 기쁨으로 소망 삼고 있었다면 그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이상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몸이 부활되셔서 의를 얻는 것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피로는 죄사함 받아서 의가 왔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그건 하나는 해결됐는데 두 번째 지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몸이 부활을 입어야 그 다음에 그 의로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활되신 주님은 잘 몰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아직도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야. 부활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육적인 문제 해결하러 갑니다. 복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거기에 복음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돌 보러 가는 거죠. 무덤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찾는 거죠.
죽은 예수를 찾는 거죠. 부활되신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산 자가 되면 그때부터 영혼이 거듭난 자가 돼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도 좀 나오잖아요. 그의 부활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심을 통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부활되심이 완전한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속죄로는 의롭다함은 없지만 완전한 게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하니까 이건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은 시작됐지만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밀이 안 심어졌잖아요.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잖아요. 이 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상징하는 자라. 자기가 죽으면 자기 열매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되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돼야 나로 인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밀이 와야 되는 건데 그 밀이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되셔야만이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건데 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 자기가 미랄이야? 그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자기가 미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아가 죽으면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자아가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자아가 정결함을 입는 것이 여러분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람이 시체인데 이성도 없어지고 정신도 없는 그 인간이 걸어다니면 좀비지 그게 인간이야. 자아가 어떻게 죽어? 자꾸 자아가 죽으라 그러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그 교수님이 지금도 가르치는 게 아주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여자 교수님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죄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다 물들어든 이 자아가 새롭게 되는 것이다. 깨끗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는 거지. 그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맞아요. 자, 이 문제, 여기 이 여인들의 문제는 아직 돌 문제죠. 돌이 이제 굴러진 걸 보면서 이제 보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라고 성경은 기록.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남아있기도 하고 마태복음 28장에는 거기는 휘황찬란하게도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그런 아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청년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하시는 말씀들을 따라다니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고 그래도 이 여인들에게는 직접 와서 닿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사랑해.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거나 그러한 삶을 살아주는 사람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끌릴 수 있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려갔는데 이제 그 분을 만나지는 못하고 흰 옷 입은 천사를 청년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천사를 만났을 때 청년이 놀라지 말라 그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꼭 이 사람 찾으러 오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꼭 그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이거 다 알죠. 천사들이. 아주 공통적인 통일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활되신 예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망이 왜 없을까요?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익숙한 것들은요 빨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봐요. 그러면 난 속죄를 쉽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쑥 들어와 자기 안에 믿으신단 말이에요. 아 이거 받아야 되는 거구나. 부활도 계속 말씀. 부활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믿어졌을 때 탁 들어오는 거야. 자기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말씀이냐, 말씀. 말씀이 들어왔죠? 그러면 실체로 만나야 되죠. 그럼 여러분을 만나면 영으로 만나는 거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님 만나지만, 예, 부활된 지 얼마 안 되셨잖아. 아직 하늘을 안 올라가셨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무덤에서 예수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찾고 다니는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빨리 끝나야 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 되셔서 나타나서 만났던 그것을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없는 거죠. 성경에는 슬픔 때문에 그랬다고 딱 기록해 놨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그 말을 믿지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부활되시면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소망이 없이 현실적인 문제, 절망을 가져온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어디 가야 돼요? 응? 예수님 계신 부활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응? 자, 그러니까 부활되신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부활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엮고는 여러분이 그 부활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해야 되는 거죠. 영으로 오시죠. 그 당시도 이제 영으로 움직이시는 거야.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다니는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럴 때만 보여지는 거고, 예수님 어느 순간 탁 나타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영으로 움직이는 거지. 여기 뭐 날개가 있어요? 뭐 소리가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오시라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딱 말씀하시면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이 희한한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쨌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한 1, 2주 정도 나를 만났어요. 어떤 영물체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그건 틀림없이 주님이 아니면 천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찾아오셨어.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해놓고 딱 사라져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지? 조금만 더 배웠으면 내가 인지를 할 텐데 인지하는 순간에 딱 주님이 오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 생각은 내가 하고 있어. 아멘. 교회에서 무슨 일 하시려고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때 그것을 어떤 일을 하실지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볼 거야. 그때는 이제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오셔요. 지금도 영으로. 영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무덤에 갇혔던 그곳에 안 계신다는 의미지.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찾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부활되신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러면 그가 두었던 걸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부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름과 소망 그리고 사역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다 불렀잖아요. 제자들을 부를 때 유대에서 부른 게 아니고 거기 갈릴리에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처럼, 부르심이 시작된 것처럼 선포도 시작되고, 그 갈릴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령을 받고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된 곳에 다시 가서 시작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부름 받은 자리에 가서 너 부름 받은 목적이 이거야. 예전에 베드로한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겠잖아. 그건 이걸 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이렇게 은혜 받는 길을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만나면 확인해 주는 거지. 처음 만났던 곳에서. 아멘. 그러면 확고해지겠죠. 아, 나를 불렀던 것이 요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3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다. 그러면 얼마나 확신이 차오르겠어요. 아멘. 응?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아직 굉장히 세밀하게 안 나오고 아주 좁게 조금만 나와 있어요. 갈릴리 가서 만나는 모습은 마태복음 같은 데는 여러분 갈릴리 어느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응?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그게 전체야. 응? 갈릴리 만나는 게 다른 게 큰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니 가서 만났으면 최소한 몇 시간 있었으면 이야기할 말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은 증거를 해줬을 것 같아. 근데 기록한 것은 야금이야. 그러니 어떻게 알 수 있어? 아주 극소리 아니잖아. 극소.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해줘.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나면 이제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되겠죠. 확신하게 되겠죠. 그게 만나기 전에 너희를 만나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이들이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아니라 믿지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인간 속에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나 혹은 믿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신앙이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 않고 성경이 알아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성경을 읽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좋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3번이나 예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갈릴리로 가서 너를 만날 것이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얘기도 해주시고, 또 여기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말씀도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여자들이 보내져서 제자들을 그것에 가게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말씀이 끝에 가서는 그 말을 듣고 가긴 가요. 근데 거기 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은요, 끝까지 믿음이 없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못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성경을 안 읽을 거야. 그럼 너는 성경을 몰라가지고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안 읽고 성경을 소망을 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아멘.
거기 성경을 읽다가 주님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이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존재합니다. 성경이 있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시하거나 그런 상태에 가면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예전에 여러분과 같은 시절에 살았던, 저도 20살, 30살 그런 기경에 있을 때는 이런 번역 성경이 없었어요. 나온 지가 한 10년 됐나? 10년 좀 넘었나? 새 번역 성경이 나온 지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94년도, 95년, 6년 아마 그때 나왔을 거예요. 이거 오래됐단 말이에요. 새 번역 같은 것은. 여러분들 그 새 번역에 다시 또 재번역을 또 했어. 모주 부자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사다가 읽으면 거의 이해가 돼. 이 개혁성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돼. 흠정역 성경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돼. 성경이 없다고 안 읽는다? 모른다? 그런 핑계는 대면 안 돼요. 지금처럼 좋은 시절에 그걸 핑계 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없는 거죠. 배고프지 않는데 밥 먹으라고 하면 짜증나요. 그죠? 나 배 안 고파.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렇게 나오죠. 배가 고플 때 밥 안 주면 난리가 나요. 왜 지금 때가 언젠데 안 주냐고. 그때는 막 칭얼칭얼하고 터지면서, 배부를 때는 죽어도 안 먹거든요. 응? 엄마가 볼 때는 저놈이 지금 밥 먹을 때던데 안 먹어. 뭔 재미에 빠져 있어. 그거 하다가 좀 있으면 밥 먹으러 올 건데 그리 미리 먹으라고 조금 전에 했는데 그냥 안 고프다 안 하다가 좀 있으면 밥 달라 그래. 쫓아가가지고. 이게 애들이야, 애들. 자, 여러분의 신앙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안 읽고 있다. 그것은 얼토당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젊었을 때,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한자로 된 성경도 있었어요. 한자로. 응? 한자와 우리말이 섞여져 있는 성경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읽었고요. 가로로 쓴 성경도 읽었어요. 전부. 우리는 그때는 그런 책밖에 없었어요. 이 세로가 아니야. 이렇게 내려가 있어. 여러분 그거 읽고도 다 은혜 받았어요. 단어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한번 읽으려고 얼마나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고 펴놓고, 정말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잖아. 사전이 뭐가 있어, 새로운 성경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오직 한 권 성경이 가지고도 은혜를 받았어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시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아멘. 밥 먹는 시간을 만들듯이. 밥 먹는 시간을 뭐 주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 응? 먹는 시간도 안 줘요. 그러면 성경 먹는 시간도 너는 왜 안 주지? 그러면 너한테 안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못 만나.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에 말씀하시던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듣는 말씀들은 전부 전에 받은 말씀들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들으면 새로운 말씀이 10년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마음에. 이제는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목마르게 되면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회개가 나타나고 속죄가 나타나고 부활이 오고 성령 받는 걸 이루게 해서,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령 안 받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기적적인 것은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
그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 구원하실 분이 약속했는데 안 되겠어요? 됐죠? 여러분은 그 약속이 필요해요. 아멘. 약속을 받아야지 들어가요. 아멘.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분명히 여기는 놀라 떨었다고만 나옵니다. 여러분 뭐 기쁨이 있지 않죠? 여기는 성경은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고 또 무서움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해야 맞는 건데 여기는 나오자마자 몹시 놀라 떨며, 이것은 이제 신앙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 자세에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떨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 만나서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겠죠.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태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가. 놀랐다고 하는 말, 당황한 거죠. 엄청 크게 당황한 거죠. 이런 일을 경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무덤에 있는 예수 향품이나 발라야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무덤에 청년이 나가서 돌로 굴려놓지 이거 딱 써있지. 살아났다 그러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놀랐죠. 자기들이 할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내가 준비한 마음과 생각과 전혀 안 맞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는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놀라는 거죠. 한 단계 더 올라도 지금 놀라며,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 놀라며 두려움과 똑같이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가슴이 뛸 정도로 막 kun덕kun덕 뛸 정도로 막 놀라고 있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제 아들에게 가가지고 말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당황한 심정이면 누구를 만나도 누구한테 얘기 한마디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심정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사만 만났는데도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더 행복하겠죠. 아멘. 아무 말도 못하더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9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뭔가 좀 표시가 돼 있죠. 9절부터 12, 20절까지 가로가 쳐져 있죠. 여기에 가로가 들어있죠. 이런 가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빠진 성경도 있고, 그건 사본을 가지면 이 연구를 하면 다 나올 거예요. 어디 사본은 빠져있고 어떤 사본은 들어있고. 근데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들어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 거 알았기 때문에 넣는 게 낫겠다. 그러면 가로치고 넣는 거지. 응? 안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써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 놓고 뭐라고 해요? 없음. 몇 절 해놓고 없음. 없음이 좋은 게 아니야. 없음 말고 있음을 찾아야 돼. 있음을 보면 더 중요한 성경인데 그 구절을 빼먹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완전한 뜻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빼면 뜻이 굉장히 축소되고 아주 굉장히 부족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자, 누구 활동이에요? 부활되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 나타나잖아요. 아멘. 이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잖아요. 무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그 여인도 무덤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다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만났던 그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또 다시 가서 알려주려고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왜 이 말이 써 있어요? 그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계속 안고 있었다는 거죠. 눈물이 그치지 않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 이게 그들의 감정을 슬픈 감정에서 기쁜 감정을 바꿀 수 있을까? 자, 그렇게 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예수와 함께 하던 제자들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써놨습니다. 12 제자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란 말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제자들. 불신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 믿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불신의 모습이 가장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도마처럼 그렇게 안 믿으면 안 되고 끝까지 안 믿으려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고 싶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싶은,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의 얘기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 거의 미국에 교회를 안 나간 사람 70%한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 그 중에 70%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실중에 교회 나온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 70% 중에서. 왜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의식 자체가 크리스찬이다. 자, 교회는 안 나가면서. 이게 나간 사람만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뭐 이런 논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고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게 그냥 기본 교육이 돼 있어. 깔려 있어. 의식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그런데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건 다른 거잖아. 이미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창조해서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 부활됐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부활된 지가 얼마 안 되신 예수님을 보고 온 사람들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정말 그래? 확인해보고 싶어.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오래된 세월 동안에 이미 부활됐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지금도 안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되신 주님도 안 믿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지금은 됩니다. 아멘. 그 무엇인가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 원하시는 말씀들을 주시고 그것도 그대로 인도해 주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왜 막달라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고 또 이 사람들은 전에 일곱 마귀가 들렸던 것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래서 꼭 그 말을 왜 썼느냐? 그 여자한테만 왜 보여줬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가면 그 여자는 왜 왔느냐에게 예수님은 그 여자가 예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배를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나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목말라. 그 여자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남편이 많잖아. 그럼 죄인이잖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여자에게 왜 와 예수님이? 응? 죄인인데.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이 여자는 이미 죄를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는 메시아에게 목말라 있었고 예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 마귀가 들려가지고 7 귀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마귀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가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자인데 그걸 쫓아내 주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그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과거의 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준 거예요. 아멘. 왜 그 여자를 만나줘? 정결하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고 또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보이셨어요. 선택이에요. 주님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 모르게. 사람들 보면은 저런 사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을 텐데 그런 사람 만나는 사람 많아. 화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예수님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전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금 삶에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 목마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막달리아에게 머리에게 먼저 보이신 모습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또 선입견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지금 돌아가서 슬퍼 죽겠는데 그 말을 들어왔자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바울같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증인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훌륭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부였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불러서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 저 사람 무학한 사람인데 공부도 안 했을 거고 율법을 알겠어?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 이렇게 선입견을 다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선입견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웠니? 무엇으로 세웠는지를 하나님께 들어야 돼.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베드로처럼 예수님 정확히 아시는 사람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나중에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더 많은 계시를 알기 때문에 기록한 거지 성경을.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베드로만큼 예수님 정확히 한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무학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에 의해서 저런 복음이 나와? 사도행전 2장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봐봐요. 그 설교가 완전한 설교잖아요. 아멘.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에 대한 비밀도 알고 있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 보여주고 있지. 죽음 가운데 부활되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여줘. 성령은 어떻게 부었는지 보여줘. 다 알고 있잖아요, 영어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증거하느냐 아느냐 거기에 초점 맞춰줘야 되는 거지. 당신이 어디서 공부했어요? 여기 초점 맞춘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은. 그래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은 고학력의 목사님을 초청을 해. 박사학위 있어요? 이러고 나온다. 박사학위 없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갈 수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지.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성령 받았어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성령이 안 가르치는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이 안 생겨요. 태어나질 않아요. 아멘. 왜? 성경대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 거 아니야. 인간의 눈으로 본 성경이 어떻게 보여?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나오잖아요. 거기 얘기를 이렇게 축소시켜 놨어요. 이렇게 9절부터 11절에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만났던 그 예수님 만났던 모습, 요한복음에서 20장에서 만났던 그 모습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12, 13절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만났어요? 시골로 가면서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 예수가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 소망이었는데 돌아가셨다고, 이룰 수는 없다고 막 그런 슬픈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쫙 성경을 풀어주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막 가려고 하는데 이제 엠마오 간 동네에 간 사람이 우리 집 좀 들어가시죠. 강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접을 해주는 거야. 빵을 먹고 되는데 빵을 먹는데 예수님이 띄워주는데 같이 먹자고 봅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딱 일어서 눈을 뜨서 이렇게 먹으면서 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나는데 길에서 오면서 성경을 풀어줄 때, 성경을 말씀하실 때 막 가슴이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간증을 해, 자기들끼리. 그분이 예수님이네. 어떻게 금방 사라질 수가 있어? 부활되신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처럼 마치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 흰 옷을 입고 막 천국에 있는 모습처럼 이러고 나타나진 않았을 건데, 천국에 올라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마치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일상의 옷을 입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으로 보면 그걸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마포로 쌓여가지고 있는데 세마포를 입고 다녔을까요? 계속? 무덤에 갇힌 것처럼? 그러면 이제 죽은 자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옷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그 아무리 옷이 바뀌었든지 얼굴을 아는 분이면 그분이 예수님을 당장 알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인 것을 몰라본다는 거지. 이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영이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 그래서 그 모습을 딱 경험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길에서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24장 18절 35절 말씀 안에 그게 들어있어서 얘기를 해준. 그런데 그걸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더라.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아, 저건 뭘로 만들었겠고, 저건 무엇이겠고, 어떻게, 원리는 좀 이해하고, 세상 것도 좀 알잖아요, 우리가. 지식인이 되면. 네.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접하지 않은 세상, 우주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 세계 알아요?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나타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것으로 너희가 알려주는데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알려주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갖다 얘기해줘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늘의 것은 알 수 있을까?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록해 준 말씀만 여러분 믿어도 충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만났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되는 건데? 바이러스만 들어오면 전파가 될 수 있잖아. 확률이 있잖아. 이런 바이러스처럼 성경의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 들어가면 그걸 믿으면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일할 수 있다니까. 아멘. 그게 증인인 거예요. 목격자. 이래 정말 그래.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말씀이 돼요, 여러분 안에. 그걸 말씀처럼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아, 그런 거구나. 이해한 걸로 안 돼. 아, 이제 호기심이 풀렸어. 근데가 믿는 게 아니야. 성경의 깊은 진리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게 믿는지 알지,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시냐면, 그걸 알려고 하면 그 믿음이 들어가서 이루어졌을 때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언제든지 물어도 다 똑같이 말을 해줘. 그거 더 깊은 말도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줘. 여러분도 들린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익숙한 말씀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점령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릎 꿇게 되면 회개와 그다음에 그리스도 재운의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만나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아니면